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고난, 저런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농촌에는 어느 집에 가든지 도끼라고 하는 흔한 농기구가 있습니다. 이 도끼 날은요, 쇠로 된 것입니다만은 도끼 자루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 자루로 쓰는 나무는요, 보통 그냥 나무가 아니고, 도끼 자루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고 좀 강하고 튼튼하고 굳은 그런 나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산에 가서 도끼 자루감을 좀 찍어 오자 하고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중턱에 이르러 보니까 바위틈에 곱게 자란 도끼 자루 될 만한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저거 찍어서 도끼 자루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또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힘들게 오르고 올라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참나무를 보고 할아버지가 저 나무를 찍어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손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런 나무는 저 산 밑에도 있었고 절벽 옆에도 있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높은 곳에 와서 똑같은 저 참나무를 찍으라고 하는가 하고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아니하고 자란 나무는 그리 쓸모가 없느니라.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아니하고 자란 나무는 그리 쓸모가 없느니라. 같은 참나무라 해도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것이 쓸만한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이것이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던 교훈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일수록 이 나무가 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그렇게 굳은 나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취는요, 어디까지나 개인적 주관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과 성숙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장은요, 키가 자라는 것, 키가 자라서 멀끔하게 아주 훤하게 튼튼하게 몸이 커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 성숙입니다. 속 사람의 성장입니다.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몸의 성장은 있습니다. 지식의 성장도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 인격에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는 마땅히 성숙한 인격, 성숙한 품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뭡니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뭘요?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에게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요, 자식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 없이 공부는 할 수 있어도 징계 없이는 인격이 바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많은 비바람과 역경을 통해서 자식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징계를 통해서 자식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부모가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아들에 대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시련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포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근면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다가 끝내 안 되면 아주 낙심해서 포기하고, 아이고 막 캐서라 뭐 캐라 그러면서 포기하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려진 인간이 되는 거죠. 포기된 인간, 파산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 기대가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살아있다면, 기대를 걸만하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는 것은요, 뭐냐 하면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매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매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한 인간을 향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시련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 첫 번째는요, 회피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해 보려고 시험에 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해주고 그저 좋게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좀 이렇게 수고스럽게 좀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회피시키는 것, 그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부모에게 원망하고 이웃에게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권고해도 그것마저도 원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관형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생각해서 아예 절망해버리는 그런 사람. 이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절망해버리는 그런 사람. 네 번째는 낙관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낙관형은 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소망 가운데 문제를 새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의 마스터 키는 뭐냐 하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련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낙관형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련이라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웬스 박사가 쓴 마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현대인의 삶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현대인의 특성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현대인의 특성을 한마디로 마진이 없는 것이다. 이게 마진이 없다, 이 말은요,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속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메마름이 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누렇게 떴습니다. 서로가 피곤하고 벌써 하기가 없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먹기는 잘 먹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색이 없는 거죠. 건강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뭔가 자꾸 쫓기는 삶을 삽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서로가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에 쫓겨서 그렇게 바쁜지 조금 더 여유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옷을 벗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쪼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이게 뭐냐 하면 여유 없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데니엘 데이 윌리엄 박사는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시련을 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정체감을 얻게 된다, 아이덴티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정체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가 끝이구나, 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랐던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렇게 정비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사실은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느냐 하면 불화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낳느냐?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참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묘비명을 한번 써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을 때에 당신에게 뭐라고 써줄 것인지 한번 적어봐라는 것입니다. 내 무덤의 묘비명을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빗속에 무엇이 새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인간, 아주 욕심꾸러기, 뭐 이렇게 새겨질 것 같습니까? 어떤 부자가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묘비명을 쓰려고 어떤 훌륭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묘비명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먹다 죽다, 그렇게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생전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나는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무덤에 어떤 묘비명이 쓰여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시련은요, 한계를 알게 해줍니다. 이 고통은 한계를 알게 해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전문화되어져 가고 기능화되어져 갑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이것 하나만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는 거죠. 요즘 전문화되고 기능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욕심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정부, 또 작은 사업,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사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을 것이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계사항을 알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요, 소통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게 합니다. 대체로 보면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없어집니다. 아내와도 말이 없고 친구와도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과 함께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를 열고, 이웃과의 대화를 열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자꾸 대화를 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낮추어서 아주 겸손한 가운데 벽 없이, 격이 없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끼리요, 참 소통을 잘합니다. 무슨 특별한 병에 좀 걸린, 희귀병에 걸린 분들은 자기들끼리 소통을 다 합니다.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울산에도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이 장애인 단체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련을 겪으면 자생 능력이 생겨납니다. 자생 능력이 생겨납니다. 치유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식량이 없어서 배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탈북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 전도사님에게 그 북한에 쌀이 배급이 안 되면 어떻게 먹고 사노? 하고 물었더니, 근데 이 전도사님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다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다 알아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산대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생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치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3대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월에도 어떤 회사에는 사람 모집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굳은 일,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는요, 사람을 채용해 놓고 보면 며칠 일하는 척 하다가 사람이 사라져 버린대요.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3D를 떠나서,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을 떠나서 절대로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돈 없고 힘든 일을 한 사람입니다. 뼈가 휘도록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뭘 얻느냐? 힘을 얻게 되고 자생 능력을 얻게 되고 극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 할 때 이런 창조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게 말씀해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나 저런 일을 당하나 어떤 경우에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쁘게 여길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내가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굳히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보다 더 귀한 신용과 믿음과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은 분들이 오히려 믿음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끈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구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요, 약합니다. 참 의지가 약합니다. 시련을 못 견뎌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야, 많은 고통을 겪어야 끈기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야구계에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이브 루스는 1976년도까지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었습니다. 통상 714개의 홈런을 날렸던 홈런 왕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일 뿐만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아웃을 최고로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330번의 실패가 있었고 714번의 홈런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실패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홈런 때린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없이 강해한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구비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 무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능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걸 다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카페 같은데 햄버거 가게에 이렇게 일하는 자매들은요,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아주 잘 산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참 이 서비스 업종에 일하다 보니까 이 별의별 남자들이 신급을 많이 뜹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적당하게 척척 받아 넘기고 능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해서도 남자 결혼해서 남자 하나쯤 휘어 감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능숙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말 한마디 좀 듣고 나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울고 불고 눈물 쏟고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겁나는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성숙하고 능숙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시련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늘 당한 이 시련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게 청문회를 많이 봅니다. 과거를 막 들춰내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를 막 들춰내는. 사실 밤낮 청문회 해봤자 별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온전히 기쁘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유익하게, 더 훌륭하게,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깊은 섭리가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여러분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